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없애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대하는 꽉 찬 것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기도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뢰, 우리를 중보자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차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깜장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임혁 권사님의 기도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뵙지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알게 해 주십사 하는 탄원이요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좀 울리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딱 한 가지는 이것만큼은 믿는 자들은 이유가 없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한 것으로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신약 통틀어서 38권, 27권, 총 66권은 전부 한 곳으로만 향해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문을 열어놓으셨는지, 당신의 마음을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깜짝깜짝 놀라요. 자칫하면 또 십자가, 또 보혈.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응? 왜 교회 나와요? 아이고 정말 사람 죽겠네 정말. 눈만 깜빡깜빡.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예, 좋습니다. 옳지. 아이 진짜 똑똑하다. 그걸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알죠? 그분이 강림하시면 온 산이 들썩들썩 그 큰 시내산이 딱 들썩거리고 땅이 덜덜덜덜 떨려 다 진동해. 번개와 우레아가 굉장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근처도 못 오게 하셨어요. 오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죽어요. 이날 이때까지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근처만 가도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온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계시는 오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은 강림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도 오신 줄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와 예수께서만이 겸손하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보통 무서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인 땐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저 땅바닥에 벌벌 기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옳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 보통 우리 생각으로 그런 생각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딱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도 흠없다 죄없다 하시고 덮어주시고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만나러 여기 들어오시는 것이 임재하시는 것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록해 놓으시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문을 칠해놓아서 마치 2월절 밤처럼 문지방에 칠해놓으시고 문설주에 칠해놓으시고 우리들 마음에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어디마다 전부 보혈의 피를 바르셔서 교회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당신의 피로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유대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전, 건물이에요. 또 율법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우리가 다 안 지켜도 돼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님께서 오신 이에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율법만 가지고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갈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오늘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것도 구석구석 비밀 장치처럼 녹아드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좀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노예 백성이 출애굽한 것의 정점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막, 거처를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럼 그 백성이 전에 보았던 우상하고 자기네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달라. 그들이 지금까지 본 우상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뭐 하나 돌부처 같은 거 하나 나무로 된 거 뭐 하나 세워놓고 거기 가서 싹싹 빌고 아니 뭐 난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 무당?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할 수 있으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길 바래요. 근데 그 마누라가 저 따위로 있는 한 자기는 무당보다 더 위에 있는 무당이라 그래. 그때 해놓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무슨 영빈관도 지가 들어가면 재수가 없으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그 영빈관이 보통 높고 큰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모든 뼛속 깊이 박힌 것은 무속신앙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좋아해요. 왜? 한국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무속신앙을
그 큰 교회가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위 기독교인의 이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땜질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따위 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잡신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성경이 계속 워닝하고 또 워닝해. 이스라엘이 왜 430년간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상태에서 430년간 있었느냐?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저는 요셉을 아니까 요셉 아니면 지네 나라가 다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적에는요, 히브리인들이 무지무지 대우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죽자 곧바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자꾸 왕성해지고 잔잔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것은 뭐냐? 저 히브리 노예들이 왜 저렇게 왕성해지지? 저 히브리 노예들이 왜 저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대체 저들은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왜 저렇게, 저런 이민족이 왜 우리 가운데 와서 저렇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들을 저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저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후보 4명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네들이 잘 아는 무속신앙을 쫓아서 그런 식으로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는들. 여러분,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지금 볼 파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다 망해. 다 깡들이 망해. 가장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우상숭배야. 그거 잘 알아. 제1은 나 외에 내게 당신을 두지 말라야. 제2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처럼 무속인다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시켜놓은 조직하면 제1, 제2.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한 번도 합격한 적 없어. 1500년을 계속 우상숭배하고 무하고 별짓들 다, 그리고 다 위안에 다 망해버려요. 한국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점심에 계란 하나 집어넣고는 아이의 그 집은 부자라고 취급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나라를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본의 수탈당해서 말 그대로 다 망해져가는 나라. GNP는 저 바닥에서 세계에서 2번째밖에 안 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들을 내셨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난리, 물론 가끔 이영수 여사가 청와대에서 구수라고 난리 부렸던 얘기는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한국 땅에 수많은 이름도 없는 민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붕이란 붕녀는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산에는 소나무 뿌리들이 다 뽑히도록 기도했어요. 저들이 그거려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에 우후 죽순처럼 드러나서 지금 세계 몇 대 강대국이 되고 경제 강대국이 되고 문화 강대국이 된 것이에요. 근데 다시 또 퇴보해가지고 다시 무당, 점치는 거 이따위로 나라가 되면 어찌 될 것인가 말이야. 난 기도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싫어. 나는
성경에 보십시오. 이세벨, 우상 숭배하던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그 시체도 개에 던져서 개들이 찢어 먹게 하지 않았는가? 우상 숭배하면 다 멸망당하고 다 죽어요. 아무리 저들이 대통령 아니라 왕이 그렇다 해도 민초들이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땅에 수많은 민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사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 다 살려요. 그건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지금 교회란 교회는 모두 불의하고 모두 거짓말하고 모두 돈밖에 모르고 미친 것 같아요. 난 기도하기도 싫어. 다만 기도할 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교회들, 사람이 적게 모이건 많이 모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소망이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얘기는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거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세상에 그 나라를 빛되게 하셔서 등불되게 하셔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430년간 노예살이 하던 저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빼셔서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르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하나 만들어라. 아니, 우상 같은 거는 만들기 쉬워요. 그 얼마든지 만들지요. 죽어있으니까 갖다 집어만 넣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란 말이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 잊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책하시고 야단치시고 세계 역사를 주도하시며. 세계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BC, AD.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야. AD는 예수님 오해. 지금 2022년이죠. 예수님 오신 지 멀리 왔다는 얘기야.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의 산에서 지네들이 겪었던 하나님은 진짜 무섭거든. 와, 우선 지네들 눈으로 보니까 산이 막 울리고 막 땅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지진 난 것 같고 번개 콱콱 하는 번개 내성 막 불 꽉 피나는 구름 쉐키나 이런 하나님을 어디다 어떻게 모시냔 말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에 모시고 여기 예배당에 모시고 우리가 만나냐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 짓고, 그것도 성막이야. 근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집이 필요 없으세요. 온 세상이 당신 것인지 뭐. 근데 이들 백성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 거할 성막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부 성막에 관한 말씀이야. 아주 출애굽의 정점이 되는 성막을 만들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됐고 신약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신약 전에는 구약, 그때까지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은 성전에 못 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중요해. 그들은 율법을
먹으면은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줄 알고 별짓들을 다 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십자가 사랑 아름다움부터 모든 율법을 그 다음에는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진짜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시작 쭉 하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져라 뭐를 져라 뭐라 하시다 갑자기 30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생명의 속정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갑자기 나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뭐 변전은 어떻게 만들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시다가 출애굽기 30장을 척 우리가 11절에서 16절로 갑자기 30절 갑자기 11절부터 모세를 불러서 20세 이상 된 20세 이상 여자들은 치지도 않아서 그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수를 계수하라 그러셨어요. 계수한다는 말은 숫자를 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수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력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픈 사람들이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 계수하게 하고 왜 속전을 내라 그러느냐. 온력, 전염병, 지금 같은 이런 것으로 그 백성이 망하지 않고 전멸되지 않고 그 온력을 얻게 하려 하시는 기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합교회가 전염병이나 온역 속에서 안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진짜 엎드렸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첫째 계수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 그 사람들은 돈 단위가 세겔인데 하나는 왕의 세겔이 있고 하나는 일반 세겔이 있고 하나는 성전 세겔이 있었어요. 근데 다 성전 세겔은 무게가 조금 작아요. 이쪽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아시고 무게가 가벼운 세겔로 저들을 성전세를 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서리스님이 한 15만 원,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우리 달러 돈으로 한 100불 정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생명의 몸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전,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보상하는 돈이야. 값주고 산 몸이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성막으로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전에 하시겠나이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랬는데 문제는 그 성막의 모양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능 때문이야. 그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덮어줄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제사를 드려서 각 개인으로 각 족속별로 거기에서 그 성막에서 번제단 안에 양을 자르고 순양을 자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그것을 죄가 없다 그 피가 저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걸로
치부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러 오시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예요. 아셨죠? 그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야. 십자가 왜 걸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야.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 간에 여기는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야. 이게 속전이야. 생명의 속전이라는 뜻이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세계를 내라 그러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속전이야. 아셨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도 안 된다도 된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올 때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한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서 감사해서 감사문 드리기도 하고,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11조를 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금도 내기도 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무슨 성전세처럼 얼마 주정원금을 정해서 내는 모든 이런 일들은 이 속전의 다른 부류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물질에 관한 설교를 별로 좋아 안 했어요. 본능적으로 저는 그게 싫었어요. 부흥사들이 오면 갑자기 방송국 사람한테 휙 던지면서 너는 5,000불, 저 사람한테 휙 던지면서 너는 10,000불. 그러면 아이고 저 못해 하면서 그 방송을 도로 확 강자상으로 던진대요. 못한다고. 무흥에서 이런 일들이 제 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꼴을 본 적도 없거냐. 제가 갔던 교회는 그런 꼴을 본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무슨 부흥사들은 그 교회 가서 돈을 긁어내고 얼마 나누자 하는 것이 기분이라 그래요. 제가 왜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설교가 그랬냐. 첫째는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그랬으니까. 어머님이 우리네 딱 쥐라침 불러서 돈도 딱 세탁해가지고 아주 새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 딸 그게 10원이든 20원이든 문제 안 했어요. 그냥 우리에게 봉투에 넣어서 하나씩 주면 우리는 그거 무슨 보물단지인 것처럼 탁 들고 노래 부르면서 교회 가서 딱 훔치고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그렇게 죄되고 잘못되고 불의하고 못돼 먹은 건지 꿈에도 몰랐었어요. 좀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 것 중에서 70불 벌면 7불 드리고 700불 벌면 70불 드리고 단위가 많아지니까 조금 좀 복잡해지더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는 기쁨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돈을 탈취하는 강도들 같더라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넣을까 말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요, 저를 만나서 개인으로 만나면 목사님 저요 은퇴해가지고 돈 별로 없습니다. 사람 주관에 정말 별로 없습니다. 또 목사님 제가 전에 절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4,000불을 냈는데요. 제가 지금은 사업하다 실패해서 그렇게 교회 낼 돈이 없으니 목사님 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낼 테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당속신앙이야. 이게 당속신앙들이야. 거기는 가서 돈 많이 내고 다 이런 복 받는 줄 아나 봐. 그렇습니까?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데서 부흥회가 끝나면 부흥사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기도를 받는데 그럼 저기서 쫙 돈 많이 내는 순서대로 기도를 그 5분 해주면 들 내는 사람은 1분밖에 안 해주고 이게 쫙 이게 웃음이 나는 얘기예요. 그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에 관해서 설교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쓰고 오는 출애굽기에서 주제를 고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르는데 광야에서의 얘기는 그동안 참 많이 했으니까 도대체 출애굽기의 가장 정점이 뭘까 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봐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말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을. 그래서 성막을 한참 25장부터 읽다 보니까 난데없이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세계 성전세를 내라. 이것은 너희들의 생명값이다. 창조주인 내가 너희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오늘도 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부끄러운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매일매일 받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값을 반세겔로 너희들이 드려라.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감사하면서 너희가 반세겔을 하나님께 내게 바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예인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싸워서 피를 내어 얻어지는 땅이야. 근데 노예들 가지고는 다다라나 강한 군사를 맞으면 노예들은 절대 안 싸워요. 다다라나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대로 된 군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 군사가 될 만한 사람의 숫자를 먼저 계수하신 것이야. 계수하신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째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계수하신다. 숫자 열으시다. 우리 다 숫자 열으세요. 반드시 계수하신다. 이 계수한다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계수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계수하는 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다 뭐야. 둘째는 그 계수하는 자가 통치권, 명령권, 소유권 다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얼마다 하고 함부로 못해요. 물론 차옥시 권사님이 오늘 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못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게 매주 보고를 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느냐, 교회가 얼마나 이러냐, 그렇게 사는 숫자 계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알기 위한 계수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계수를, 자기가 나라가 참 돼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 나라를 과시하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 약삭빠른 요압도 말리는데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선지자를 보내서 너 오만방자하게 내 백성을 계수할 자는 나밖에 없는데 네가 딱 감히 내 백성을 계수하느냐. 내 백성의 계수는 나밖에 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세 가지를 너를 징계하겠다. 그 중에 하나만 택해라. 하나는 3년 동안 기근, 그 다음에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거,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내가 쫓기기 싫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뭐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세 번째 3일 동안의 온역을 제가 하나님께 그 선지자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7만 명.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땅에 오는 모든 재앙은 물론 하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이러스 뭐 요즘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왔더만,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끝이 없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역이 와도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애굽의 병들같이 두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온역이 돌 때 물론 여러분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함부로 거리도 되는 대로 하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라 뭐하라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잘 순종하면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개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 상식들은 있어서 큰 교회도 자기네가 뭐 70만이다 100만이다 뭐 그래도 몇 명이라고 잘 개수해서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보들을 가만히 보면 주보에 오늘 뭐 530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뭐 했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조용히 속으로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하나님께 누구누구를 어떤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참고지.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출석합니다. 다만 이번에 교단에 보고할 때는요 출석 액티브한 교인이 있고 액티브하지 않은 교인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잘 감장을 세워보니까 우리가 한 35명 내지 40명이 매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기수하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것부터 얘기해야지. 그럼 그 수많은 장정만 650만이 되는 65만이 되는 이걸 어떻게 계수합니까? 이걸 어떻게 계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러셨냐? 줄을 하나 아마 길겠지? 줄 하나 길게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 유다족속 유다지파는 유다지파가 제일 형 아닙니까? 유다지파가 이 중에서도 무슨 족속 무슨 하고 지네 식구끼리 10명이건 20명이건 이 선을 넘을 때 딱 계수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처음에 100명 처음에 10명 넘어 그 다음에 20명 넘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미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자들은 선 안에 들어와 있고 아직 계수하지 못한 자는 선 밖에 있어. 그럼 선 안에 있는 자는 이건 이제부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수하신 자들이야. 하나님이 계수하신 자는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야. 역병도 없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야.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광야에서 이들을 이기고 살게 하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백성 광야에 나온 모든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계수하셔서 저들은 전부 계수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아셨죠? 그럼 오늘날 어떻게 되면 이 계수하는 자는 통치권과 명령권이 있는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 그냥 뭐 저를 굳이 왜 들어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느 교회 어디에다가 등록하고 내가 어느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계수하신 것이야. 영원께 당신들을 계수하신 것이야. 알았죠? 계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책임 안 지신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도 양을 셀 적에도 꼭 그렇게 했어요. 목재 막대기를 쫙 놓고 양을 여기 지나가게 해. 양이 뛰어서 넘어가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 양은 다 이 목재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 광원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계수한 자의 수가 얼마냐? 이후에 천국에서 보니까 14만 4천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0이에요. 완전 숫자란 얘기야.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없이 사람이 셀 수가 없는 많은 수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라. 수많은 무리, 영생을 하는 무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 계수받은 사람들이야. 그때는 속전을 내서 계수받았지만 돈을 내야, 반세계를 내야 속전을 받았어. 속전을 내야만 저들이 계수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몸값을 당신이 지불하셔서 우리는 이미
속전을 낸 무리들이라 이미 그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영생하는 무리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응? 영생하는 무리. 실제로 속전을 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이 무슨 그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딱 반세계라. 뭐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하다고 덜 내거나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화목제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가난하고 부하고에 따라서 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속전만은 그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한 것은 어떤 경우나 반세계라면 누구든지 다 반세계만 내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면 역병이 돌면 속수무책이에요. 한 민족이 그것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없어지는 적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속전을 매해 내기 때문에 반세계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들은 역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들은 온갖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속전이면 오늘은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줘요. 문설주에 못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으면 여기는 날 것이다.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셨죠? 응? 그것이 속전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정만 계수하니까 65만이라고 자세한 숫자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약 장정만 65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될 것이다. 한 장정에게 식구가 5명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이러한 숫자가 될 것이다 해서 그 수많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먹이고 입히셨다는 그런 전후후문의 기적 같은 하늘의 양식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큰 멸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매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천국께서 하나님께서 계수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속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권이 안 될 것이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다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기시고 입히고 돌아보십니다. 아셨죠? 응? 염려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십니다. 아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픈 건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러나 아플 적에도 하나님께 자꾸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속전을 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저들은 반세계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이 지붕에서 누연하게 하셨습니다. 너를 애굽의 병과 같지 않게 하고 너를 역병에서 너희를 면하게 해주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어디에다 그 돈을 썼느냐? 성전 운영비로, 소위 말하면 성전 운영비로 써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에 중요한 이 바닥의 재료로 그것이 은으로 한 4톤쯤 됐다 그래요. 저들이 낸 거 반세기라 하면 은으로 하면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판자들을 세우는 그 바닥에 은으로 바닥을 만들어서 그거 지고 가는 사람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레위 자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고 그 사막이라든지 골짜기라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전이 성막이 든든히 서게 하셨는데 실제로 남유다 왕 20명 중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명령도 듣지 않고 한 그 왕들의 대표적인 것은 성전을 아주 후락해지도록 누축해지도록 나쁘러졌다는 얘기야. 창문이 부서져도 나쁘러지고
방치했어. 아예 방치했어. 거기에 무슨 벌레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다는 얘기야. 못돼 먹고 폐역한 사람들은 그게 특징이에요. 성전을 나쁘러둬요. 성전이 들어도 청소 한 번도 안 해. 하나님의 전이 무슨 뭐가 새고 뭐 어쩌고 그래도 다 상관없어. 질이 아니야. 그런데 그 성경에 특별하게 남유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준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 착수야. 성전을 재건했어. 그것도 저들이 가져오는 반세계 생명의 숙정을 잘 모았다가 그것 가지고 성전을 다 재건했어. 요시야 왕 때는 그 사람은 전후무한 다윗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왕인데 빨리 죽었어요. 그는 그 성전을 그 후락해지고 철학해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 갖다 집어넣고 별짓들 다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도 많아요. 솔로몬이 1000여 명의 처첩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전부 외국 공주들 같은 것들이야. 그것들이 지네 나라 신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집어넣고 다 망가지고 다 없어지고 돌아가는 게 자꾸 다 없어졌어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 돌아가는 게 자꾸 다 넘어졌어요. 없어요. 이런 성경의 무서운 교훈을 우리가 봐야 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무서운지라는 걸 알아야 돼. 복을 못 받아.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복이야. 그 복을 못 받아. 이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아직도 나이가 어린 것이 30살도 안 된 것이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하다가 그 건축하다가 어제 뭘 발견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야.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 그때 하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성경 다 없어져 버렸어. 모세오경이 다 없어져 버렸다니. 하다가 그것이 나오니까 너무 백성들이 감격하고 왕이 감격해서 백성들 앞에서 몇 날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모든 선체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과 왕이 한도 없이 그렇게 따라했어. 하나님 말씀 오래 못 듣다가 들어오면 여러분 알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로서밖에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되게 힘있게 울면서 저들이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신실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 안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제가 말했죠. 남편이 나 너 사랑해 하면서 매일 안 들어오면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뭐 관람하듯 여기서는 뭐 성가대가 좋다, 저 교회 가니까 설교가 좋다, 이 교회 가니까 뭐 간현악단이 좋다, 여기 가니까 이런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몰라요. 위기 때가 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소속돼 있지 않아서. 왜? 이런 속전을 낸 계수된 무리 속에 하나님의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오늘날은 그것이 교회인데 그때는 계수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큰 보호막이 있어요. 아셨죠? 역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큰 보호막이 있어서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또 이 안에서는 성도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기가 오면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조의금도 내고 못도 내고 하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참 교회의 진정한 일들이 여기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소속된 곳 없이 이리저리 댕기면서 여기저기 가서 자기 이익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 군데 할 수 있으면 가난하고 작은 교회가 좋지만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굶어 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 뻔뻔해지고 냉정해지고 못돼 먹어서
상대편이 오라면 쌈질만 하고 신경질 나는 소리만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씀을 먹어서 속전을 낸 하나님의 계수에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옆으로는 서로 손도끼리 되고 안에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속전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계수한 자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맛을 양념 잊지 아니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